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불교도 진행을 해 봤고요. 예. 또 신의 종교라고 그래 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겠죠. 천주교. 네. 그쪽에 대해서도 좀 한 20회 이상을 했고, 네. 그래서 인제 요번에는 네. 그냥 자유롭게 뭐 주제 없이 네. 생각나는 대로, 아 네. 발길 닿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은퇴한 사람. 네. 은퇴하는 사람은 아침에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죠. 예. 회사 외로는 1 킬로도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지요. 예. 근데 이제 은퇴하면 예. 아침에서 발길 닿는 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우리도. 아 네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진부하지만 그냥 진리 토크쇼라고. 네. 말이 저 토크지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한번 해 보자 이거지. 진리 주저리 주저리 쇼. 네. 어. 기대됩니다. 예예예. 그때 생각나는 게 좀 있어요. 아 영감이 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늘은 네. 그 예수의 마지막 순간하고 불교하고 좀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예수의 마지막 순간과 불교요? 십자가 위에서. 네. 예. 음. 일단 예수라는 사나이는 지금 그게 정통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비정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세 명의 예수가 있다." 뭐 "진짜 네. 예수는 아니고 달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달렸다." 네. 뭐 "인도로 뭐 갔다." 아니면 "프랑스로 넘어갔다." 뭐 심지어는 뭐 일본에도 있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 축제를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좀 다양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을 뭐 이렇게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수가 몇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우리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네. 예. 그 그 그 그들이 추구했던 네. 본질은 무엇이냐. 네. 음 뭐 어떻게 살았냐도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뭐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뭐 누가 대신 매달렸느냐 이것도 관심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대체 뭘 추구하다 간 거냐.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성경책에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에 간첩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는 없죠. 예. 뭐 있다는 객관적으로 누구를 딱 "쟤 간첩이야. 저 정부에 있는 쟤 누구 어느 부서에 누구 쟤 무슨 과장 쟤 간첩이야." 이렇게 찍을 수는 없지만 네. 한 명도 없을까?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다가 뭐 우리나라 간첩 고정 간첩을 한 명도 안 만들어 놨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듯이 성경 구절에도 어딘가는 음 이게 말을 비틀어 놨을 수가 있다 이거야. 네.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서 참으로 이게 진리를 빼내는 작업도,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지요. 뭐 성경책을 1.1 획도 뭐 이렇게 무의료의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나, 그게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난 근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없다 뭐 없다 없는 사람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나한테 따질 게 있지만 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믿으시고 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 내가 설사 너한테 욕을 했다 치자. 네. 그런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악마의 편집은 "그래도" 빼고 "설사"도 빼고 "내가 음. 욕을 했다."만 딱 하고 나머지 "라고 치자도 뺐어. 네. 내가 너한테 욕을 했다만 딱 내보내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악마의 어둠의 세력들이 성경책을 할 때 예수님 말씀 없는 거를 막 들이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뾰록 나지. 네. 근데 있는 얘기를 이렇게 살짝살짝 트니까 네. 이거를 참 이제 2000 년이 지난 다음에 네. 이거 가려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난 음. 거기서 중에 대표적인 게 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뭐 독생자 뭐 예수를 뭐 어쩌고저쩌고 보내서 뭐 인류를 대속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네. 이제 믿음으로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건 게으른 종에서 나중에 인제 일을 갈면서 바깥에서 인제 후회한다고 인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어. 이거는 달란트 하나 받아 가지고 하나 땅속에 묻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네.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보세요. 쪼금 누가 믿음만 건드려 보세요. 난리 납니다. 네. 믿음을 건드려도 허허 웃을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물론 허어 웃는 것도 인간이 통이 커서 허어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예. 차원이 달라서. 네. 응? 네네. 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차원이 예. 달라서요. 그래서 그 대속이다 뭐다 하는 거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는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하되 책임은 져라."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속을 시켜 줬다 이거는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명히 믿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네. 그래서 설사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뭐라고 그러죠? 탕자가 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 잔치 벌려 주잖아요. 네. 예. 탕자가 되는 것도 자유의지고 탕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컴백하는 것도 그것도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뭘 대속을 해 준다는 거예요. 대속해 줄 바에야 뭐더러 자유의지를 줘. 그렇죠. 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악마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추수하러 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책에 봐서 자유의지랑 상반되는 구절은 아니라라고 가지를 쳐도 그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네네.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아예 반대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믿음에다만 딱 묶어 놓는다고. 음. 그러면 그건 게으른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게으른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신랑을 기다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아예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는 비신앙인들은 거기서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네네네네. 예? 네네. 우리 같은 사람들 있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네. 사람은 아예 거기서 제외시킨 거예요. 네. 믿는데 불이 켜지는 사람이 있고 안 켜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그거는 믿음만 갖고 살면은 그거는 불이 안 켜져요. 네. 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은 마음의 골방인데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숨어 있는 하나님, 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책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이게 보면 전부 연결되는 얘기고 따로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등불을 켜라. 그다음에 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음. 음. 추수하러 온다. 예. 알곡과 가라지를 가린다. 네. 대속시켜 주는데 뭘 알곡 가라지가 어디 있어요. 다 알곡이지 대속시켜 주면. 그렇죠. 음. 그러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애고들은?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죄까지는 다 대속받았는데 2000년 이후에 또 짖은 거는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장난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까지 죄 지은 거는 다 대속받았는데 네. 그때 이후에 또 죄를 진 거는 대속이 안 된대. 네. 그럼 또 한 명이 와서 지금 또 죽으면 또 대속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또 보내 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그럼 뭐 보나마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밑에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이라 할 지금 어. 생각하면 다 자기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 같죠? 그 밑에 가서 네.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하는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99%는 밑에 가서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하고 있어요. 잉? 네. 그랬겠네요. 예. 자, 이렇게 성경 구절에 네. 원칙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자유의지의 원칙이 있고 또 뭐 무슨 원칙이 있어요? 그랬어요. 내면의 원칙. 보편의 원칙. 예, 내면의 원칙도 바깥에 누가 있다, 뭐 누가 재림 예수가 있다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외면의 원칙이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는 내면에서 불이 켜질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내면의 원칙도 이것도 진리냐 아니냐를 가릴 때 지금 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종교들 많잖아요. 그 저기 교주들 있고 네. 이런 건 내면의 원칙에 의해서 다 이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요. 네. 선생님 성경에 재림이란 말이 있어요? 예수가 재림해서 온다는 말이? 예, 그 재림에서 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 그것이 자기 해석을 그 해석을 예. 내면으로 오는 거냐 우리 안에서. 네. 왜냐하면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 죽은 사람 보면은 또 천국은 바깥에 있거든요. 죽은 사람들 가보면 바깥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야. 아 그러면 네네. 이게 뭐냐 이거지. 네네. 두 가지가 어떻게 이게 만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데 죽은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 보면 왜 죽었으면 죽었지 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임사 체험했다는 분들이요? 어쨌든 음. 뭐 유식한 말로 임사 체험이라고 그래요. 예예. 그거는 죽어서도 그 사람 내면의 의식 수준에 맞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그 음. 환경은 반드시 바깥에 있는 환경 맞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의식의 진동수에 맞는 곳으로 간다고. 네네. 그래서 내면으로 보나 외면으로 보나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외면에 있다고 그래도 맞는 거예요. 왜? 자기 내면의 수준에 따라서 가니까.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먼저요? 외면에 있는 천국하고 내면에 있는 천국하고. 내면이 원인이죠. 그렇죠. 그게 원인이죠. 예. 그거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진동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네. 유유상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진동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같은 네네. 진동수는 같은 진동수끼리 상종한다 이 말이요. 예예. 음. 그래서 이런 좀 큰 차원에서 한번 좀 봤고요. 지금 시간이 예. 얼마 됐습니까? 어, 지금 뭐, 14 분이요. 예, 그래서 좀 요번에는 네. 좀 너무 막 2시간씩 해가지고 뭐 인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짧게 좀 하려고. 아 네. 예, 보통 전철 타고 1시간 출퇴근을 하더라도 네. 아침에 가서 1시간, 저녁에 또 집으로 올 때 1시간, 2시간 출퇴근할 때 팍 들어야지 이거 한 편을 다 들을 것 같아.
네. 예. 근데 하기야 또 이상한 거 듣는 것보다 낫지요. 제 네. 얘기 듣는 게. 음. 어쨌든 그런 어떤 우주는 원칙으로 원리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게 원리를 알면 원리에 위배되는 거는 성경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음. '아 어둠의 세력이 여기다 또 장난질 쳐는 거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 네. 아시겠습니까? 예예. 예. 원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에 대원리. 원리는 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보편 음. 우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음. 응? 네네. 맨날 비유할 때 봐라. 태양이 누구는 더 이뻐서 태양빛을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보기 싫은 놈은 태양빛 안 주고 그러는 거 봤냐. 하나님의 태양은 응? 똑같이 이렇게 만물을 비추지 않냐. 맨날 그 보편의 원리를 그 태양에 비유해서 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무슨 선택된 민족이 있고 음. 어? 믿는 사람은 어디 좋은 데 가고 안 믿는 놈은 이상한 데 가고 그러면 태양이 이쁜 놈은 더 많이 씌워 주고 보기 싫은 놈은 태양빛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아 네. 앞뒤가 틀리는 말을 계속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앉아 있다고. 그런 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편의 원리 또 이것도 중요한 원리요. 꼭 적어 놓으세요. 오늘 3 가지 나왔네. 네. 예 뭐죠? 내면의 원리, 보편의 원리, 자유의지. 자유의지. 네. 음. 이것이 하나님이 운영하는 원리요. 하나님도 지키는데 뭘 이걸 가지고 어. 성경책의 구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네. 정치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종합편이에요. 네네. 거기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소중한 거예요. 네. 근데 건질 수 있는 그 기준이 이런 원칙에 맞는 말은 참고로 하시고 음. 어 뭐 선택된 민족이니 내가 너희 민족은 어쩌고 저쩌고 끝까지 보호하리라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음. 예 그런 건 치우세요. 네네. 자 그러면 그거를 또 거부한 사람이 사실은 구약을 거부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예요. 잘 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믿는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분명히 예수도 선을 걷다고 그러면서 나는 구약을 완성시키러 하러 왔다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건 구약과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또 다르게 보면. 네. 완성시키러 왔다는 얘기는. 네네. 그럼 구약이 미완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누가 구약이 미완성이라고 그래요. 음.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해도 구약은 미완성이라고 안 해요. 네. 예.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네. 어. 그래서 예수의 말이 좀 더 보편성에 인제 더 가까워진다고 신약에 오면. 아까 얘기한 음. 보편, 내면 자유의지. 어.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전부 외면의 하나님들이야. 막 나타나 막. 네. 어? 네 그렇죠. 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면인데 뭘 나타나. 각자 안에서 나타나야지. 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예수가 불교와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말만 틀리지 네. 우리가 언어가 말만 틀리면 다른 건 줄 알고 있는 우리 언어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무지가 예.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같은 진리를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아 네. 빨리 끝나면 30분 안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 네. 음. 그 예수가 죽을 때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거기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난리 쳤거든요. 저는 죽이라고 그러고.
네. 음. 근데 나는 여기서 분명히 나는 그때 있었으면 밑에서 아마 예수 보고 저놈 죽이라고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때 태어났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예? 네.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 그렇게 말할 시대를 사람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 본인도 앞서가야 되는데 네네. 앞서가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안다고요? 오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네네. 저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욕하고 침뱉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주의 말을 하고. 네. 예.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죠. 예. 네. 모르죠. 그때 태어나도 지금도 또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네. 그러면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용서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저들을 용서하소서는 불교의 연민입니다, 연민. 네. 응? 네. 제자 대비 뭐 하는데 다 연민이에요, 연민. 네. 예. 관세음보살 다 연민입니다. 네. 예. 지금도 인제 종교계에서 인제 가끔 얘기하는 게 "야 지혜가 먼저냐 자비가 먼저냐." 맨날 이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혜가 먼저라고 그러는 거고요. 네. 저쪽 티벳에서는 자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두 개가 서로 음 그렇게 상응하는 거지 네. 뭐야 상부 관계에 있는 거지 어느 걸 딱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선후 관계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서로 상부 관계에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뭐 하여튼 이론적으로 보면 뭐 한국은 약간 그래도 뭐 사람에 따라는 틀리겠지만 이제 지혜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네. 저쪽 티베트 스님들은 빨간 옷 입지요 많이. 네. 그분들은 이제 자비를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비가 있을 때 지혜가 나온다는 거지. 네. 근데 이쪽에선 지혜가 있어야지 자비가 나온다는 거지. 음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연민의 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음 이걸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이를 가려도 현찮을 바에 네. "하나님 나에게 누명을 씌운 저자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음.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지금 집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매 딱지 붙은 빨간 딱지 앞에서 탁 눈을 감고 빨간 딱지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게 중요해요 상황이. 네. 하나님이요 저 사기친 자를 용서하소서. 이 말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본인이 그 의식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응? 네. 음. 저절로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형성돼서 나오는 거라고. 음. 예수님을 본받아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요. 네. 예수님의 의식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 이 본질이 전부 빠졌다고. 따라서만 하려고 그래. 따라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음. 공부 꼴찌 하는 애가 1등 하는 애 따라서 밤 12 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1등 되겠어요? 벌써 IQ가 120에 80인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비유 드는 거예요 비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이거는 불교로 말하면 무지란 말이에요 무명. 네. 12연계의 제일 첫 번째가 무명이야. 네. 무명으로부터 모든 게 12연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12연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이야. 뭘 그걸 뭐 골치 아프게 뭐 무명 행식 짝 얘기할 것도 없어. 네. 음. 뭔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로부터 생각이 들고 거기로부터 감정이 생기고 거기로부터 행동이 생기고 어? 거기로부터 인간관계가 생기고 거기로부터 거래관계가 생기고 거기로부터 돈관계가 생기고 거기로부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출발점이 자기의 그 무지의 반대가 정견이란 말이에요. 팔정도에 보면 정견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깨달은 사람은 맨 앞에 정견이 가 있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맨 앞에 무지가 가 있는 거예요. 무명. 네. 저들이 무명에 들어가서 지금 12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 말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네네. 음. 그러니 뭘 몰라서 저러는 것들을 뭘 탓하겠습니까? 네. 불쌍한 마음뿐이 안 드는 거예요. 뭘 몰라서 무식해서 저러는 거를. 네네. 음.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건 자비요. 저들이 예.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저건 무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 밑에 있는 군중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네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정견은 바른 견해라고 해석을 하니까 네. 우리가 견해만 바꾸면 될 줄 알아. 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예.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여기 도사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견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네.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뇌과학에서 얘기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네.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해요. 네네. 두 가지 생각을 하려면 한 생각 먼저 끝내놓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랬다면 하고 또 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네네.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A라는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그다음에 이렇게 예, 연속 선상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동시상영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대되는 생각과 바른 생각이. 네. 아시겠어요? 예예. 음. 그러니까 이게 에, 우리의 일반 의식 차원에서도 A 생각과 B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시간대를 달리하면.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두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없게끔 돼 있어요. 네네.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중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그쪽만 몰입을 하면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길은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인간이 또 악마가 될 수 있는 게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인데 네네. 나쁜 생각을 하면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네네. 생각을 할 적에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좋은 생각을 할 거냐 나쁜 생각을 할 거냐 네. 의식이 상승하는 생각을 할 거냐 의식이 떨어지는 생각을 할 거냐는 거 그게 바로 자유의지야. 네. 그리고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맞아요. 떨어지는 생각을 아주 내려간 게 그게 탕자요.
네네. 내가 볼 때 '어메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높은 데로 가야 되겠네.' 하고 다시 올라온 게 돌아온 돌아오고 황제예요. 네. 무슨 대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에서. 음. 네. 그래서 항상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데 외롭고 쓸쓸해도 괜찮아요. 네. 예. 옛날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배격을 당해서 인간 취급도 안 당했는데 네. 요즘은 아파트에서 각자 꼭꼭 문 닫고 살기 때문에 옆집에 뭐라는지 신경도 안 써요. 네. 응? 옛날에 옆집의 생일을 모르고 지낼 수가 없어요. 떡 하나를 해도 다 나눠 먹었기 때문에 옆집에 옆집 아저씨 오늘 생일이었구나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네. 요즘 "왜 아버지 왜 안 보여?" 막 "아이 저 3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파트에서 만나서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 네. 그러면 맞아요. 뭐 듣는 사람도 "그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해서" 이 얘기도 또 안 해요. 맞아요. "아이고 돌아가셨네. 아이고 참 그렇게 됐구나." 뭐 그러죠. 네. "아이고 했으면 부주로 됐을 텐데."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그게 소수 의견도 뭐 외로울 게 없어요. 네. 소수 의견 안 해도 외롭고 소수 의견 해도 외로워요. 어차피 각자 사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내 생각이에요 그냥. 네. 내 생각이니까 뭐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다면 뭐 같이 생각해 보고 아닌 것 같다면 각자 생각하세요.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네. 주저리 쉬운데. 어. 네. 평상 주저리 쉬운데. 네. 예수가 자기가 부활한 거를 객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네. 근데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었다가 홀로 깨어나면 그게 믿겠어요, 사람들이? 어. 그냥 자기 죽음을 공식화시킨 거예요. 어허. 난 그 장면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걸 그렇군요. 이제 대속이라고 꾸몄단 말이야, 어둠의 세력들이. 음.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땅에 1달러 붓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인제 저기 이제 죄를 대속받아서 너희는 인제 천국에 가는 거야. 인제 이런 식으로 어 인제 믿음 이상 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진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 성인 군자들을 보면 뒤에서 진짜 이게 빛이 발광하잖아요. 네. 뭐 이래 발광하든 저래 발광하든 그거 통하는 거니까 네. 발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인제 얘기하는 건데 예 물질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자체가 어둠을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햇볕을 비췄을 때 우리 몸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빛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못 통과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음. 생각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네네. 응? 네네. 음. 예수님의 빛의 몸은 빛이 씌어도 그림자가 안 생겨요. 네.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네. 이 육신을 빛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이게 프랙탈 구조로서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얘가 물이거든요. 물이 고체, 액체, 기체 다 보여주잖아요. 네. 응? 얼음 1 킬로 들어보세요. 들고 한번 한 집에까지 한번 가 보세요. 2 킬로 들고. 팔 떨어져 나가요. 네. 근데 그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땐 보이지도 않아요. 그쵸. 물질이 이런 거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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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의식이 상승이 되면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않게 그냥 기화가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물질에 계속 모이면 고체가 되는 거고 물질이 계속 물질에 매이면 네.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몸이 무거워요, 몸과 마음이 뭔가 나쁜 생각을 하면.
네. 근데 좋은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경안. 네네네. 음. 이게 그만큼 비물질화됐다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깨달음을 네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라는 거를 네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일곱 가지가 있다 해 가지고 부처가 얘기한 게 그 칠각지요. 네네. 그중에 하나가 경안각지라고 있어요. 네네. 가볍고 편안함을 느끼면 음. 그것이 네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네.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더니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바깥의 원인이 아니고 네. 내면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볍고 가벼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예. 어. 아들이 20명 낳았대요. 네. 그 첫째 아들도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을 했대요. 네. 이 사람은 경안각지를 넘어서겠죠? 수행을 안 해도? 네. 어? 둘째 아들이 갔는데요. 요번에 네. 또 의대를 또 수석 입학을 했대요. 네. 경안각지를 넘어서겠죠? 그래 가지고 20 명이 다 그냥 뭐 학과별로 다 그냥 뭐 물리대 무슨 대 해 가지고 다 수석 합격을 해 가지고요. 네. 수행할 필요가 없대요, 경환각지가 다 돼 가지고. 네. 미안하지만 이거는 들뜸이에요. 이? 네. 들뜸과 경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건 들뜸입니다. 이? 네. 불교가 이렇게 치밀해요, 교리가. 이? 네. 우리 가슴 명상하는 사람들은 알죠? 음. 그래서 내면의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음. 바깥에 이유가 없는데 안에 이유로 인해서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볍고 편안하다는 거는 사실은 가볍다는 건 비인격적이고 편안하다는 건 인격적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인격과 비인격이. 네. 음 음. 이걸 또 뭐 물질과 굳이 마음을 구분하는데 예 물론 음. 우리가 봐도 물질과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마음은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죠? 네. 몸은 1 밀리도 못 가죠? 네. 예. 그렇지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강과 보라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음.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진동수가 이렇게 상승되고 있어서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빨강이 주황으로 보이고 주황이 또 어느 임계치를 넘기면 노랑으로 보이고 이렇게 임계치를 넘어서 가는 거지. 그쵸. 연속적이죠.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예. 몸과 마음도 사실은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 음. 어? 이 얘기는 또 번쩍 뜨이네요. 그래서 어. 가볍다는 얘기는 그 몸이 가볍다는 거고요. 예. 편안하다는 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음. 이게 무거우면서 편안하고 이런 건 없어요. 네. 무거우면 불안하지. 네. 뭐가 이상한 일이 있어 가지고 불안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다 같이 무겁다고. 네. 음.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정견이라는 거를 바른 견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의식이 바꿔진 거요, 높은 차원으로. 네. 그렇게 보면은 나비가 애벌레들을 보면 지네들끼리 밑에서 막 부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네. 근데 나비가 봤을 때는 둘 다 불쌍한 거예요. 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같은 구데기인데 한 구데기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네. 정견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정견은 차원이 바꿔진 거예요. 네네. 음. 근데 예를 들면 차원이 바뀌어지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만날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이게 한 생각을 끊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무념무상이 되잖아요. 네. 이게
이게 번뇌망상의 차원의 마음과 번뇌망상을 넘어선 평안의 마음, 그다음에 연민의 마음, 네. 그다음에 자비의 마음과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게 요 마음이요. 무념무상. 네. 응? 네네. 벌써 무념무상만 해도 생각과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무슨 정견이라는 게 무슨 바른 견해? 아니요. 차원이 그쵸. 달라져 버린 거예요. 견해가 없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나는 부처가 얘기하는 게 나는 한평생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해 놓고서도 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그 경지가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견인 거예요. 그 예예. 정견은 의식의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지 네. 옛날에는 내가 이걸 색이라고 바깥 세상에 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제 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견해를 바꿨어요. 이게 정견이 아니야. 네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걸 공이라고 봤다고 그래 가지고 응? 죄 죄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대못을 받고 머리에다가 한번 그 가시를 든 면류관을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그걸 느껴보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나와요. 잉? 네. 그럼 거기 아카시아 나무 그 가시가 있어요. 예. 예? 네. 그거 하나를 똑 따세요. 잉? 네. 그래 가지고 그걸 앞니바에다 한번 살짝 이렇게 찔러 봐.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예. 머리에다 칭칭 감아 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웠어요. 네. 사방에서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 멜로간을. 네. 그러니깐 올 봄 너무 잘 됐어. 조금 있으면 저기 인제 아카시아 향기가 확 피어날 거예요. 잉? 네. 하나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건 전체 몇백 개를 동시에 하면 우리도 괴로워서 못 사니까. 네. 하나라도 그 가시를 따 가지고 이 눈을 찌그시 감고 한번 찔러 봐. 얼마나 아픈가. 네. 응. 거기다 또 대못을 박아 놨네 팔다리에다가. 네. 그 침이 아니에요. 그건 못이요. 아우 상상만 해도 선생님 어. 살아있는 멀쩡한 의식 있는 사람한테 거기 몸에다 우리가 못을 인체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 손 중에서도 고개 이렇게 5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사이로 뼈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아 네. 거기를 골라서 박는 거지 뼈에다 박으면 부러지면 오히려 그게 붙어 있지도 못해요. 아 그런 다리도 거예요. 마찬가지고. 손바닥 한가운데 박은 거 아니에요? 박았는데 거기 보라고 거기 이렇게 눌러 봐. 그 뼈 사이 그러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다 박는 어. 거죠. 아 또 그런 걸 알고 있구나. 아니 이래야지 뭘 좀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러지. 네.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눌러 보면요. 그 사이에 아.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박는 거요. 아 여기 발등에 여기. 그렇지. 그래서 그것은 또 두 음. 발을 포개해. 예. 그래서 두 발 사이로 또 잘 박아야 돼. 그 기술자가 있었을 거야 아마. 예 그랬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의식을 가지고 초인적 의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의식이 높아졌을 때 자동으로 형성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견을. 네. 그래서 지금부터 불교에서 무슨 뭐 팔정도부터 정견을 뭐 책을 공으로 보는 거다, 아니다, 뭐 또는 그것을 중도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팔정도 자체가 중도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게 하지 말고요. 네. 그거는 그 교리만 배워서 저기 뭐야 그 박사학위 따 가지고 무슨 대학교 강단에 쓰실 분은 그렇게 배우시고요. 네. 수행자라고 그러면 의식을 높였을 때 저절로 나오는 그 생각을 넘어선 그 자리를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사라지고 의식만 높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없이 네. 거기에 상황에 맞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지혜인 거예요. 네네. 음.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인식은 고정관념이 있고 그렇게 또 우리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무슨 관념 무슨 편향성이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 있으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다 확증 편향이라는 렌즈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네. 어떤 놈은 죽어도 죽일 놈이에요, 그놈은. 그놈은 대통령 되면 안 될 놈이에요. 네. 응? 근데 자기가 그걸 밤새도록 깊게 생각해서 결론 낸 게 아니에요. 유튜브 맨날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되는 유튜브를 들으면 돌려 버려. 네. 음. 알겠어요?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사람들은 확증 편향돼 있으면 그걸 자기가 정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그거는 견해가 없는 걸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해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서 시장에서 옛날에 웃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네. 한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네. 그래서 견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어. 애벌레에서 나비가 돼서 네. 애벌레 에게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의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애벌레가 무조건 다 연민으로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경을 이렇게 좀 바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그 인류에 있어 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이 네. 이 말 즉 예수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네. 매달려서 그 밑에서 막 인제 내가 거기 가서 돌팔매질하고 막 욕했거든요, 2000년 전에. 네. 예.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여 저 하트러브를 용서하소서." 네. 하트러브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나이다. 네. 그 얘기는 아직도 무명에 있습니다. 네. 예. 무명이 잘못이지 그게 뭐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네. 무명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네. 그걸 벗어나는 거 무명을 벗어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2000년 동안 계속 내가 인제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네. 진짠 줄 알겠다. 내가 윤회했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내 성격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부지런히 태어나고 부지런히 죽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태몽도 그렇게 이상하게 꾸시고 네. 예. 이 태몽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주 바쁜 영혼이셨을 것 같아요. 산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옹달샘 만나서 꺼내 봤더니 음. 흔한 달이 있어 가지고 네. 그 달을 항아리에다 떠 가지고 그걸 예 저기 뭐야 그 물항아리에다 이고 와 가지고 네. 집에서 이렇게 내려놨다는 그 말을 듣고 네. '요번에 뭐 한 건 하겠네.' 하고서 인제 그때 '아유 이거 뭐 더 먹고 살 일을 더 신경 써야 되나. 이거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명상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음. 에라 내가 뭐래도 뭐 특별한 게 있었으면 어머니가 무슨 뭐 태몽 꿈이라도 뭐가 나타났겠지 하고 가서 물어본 그 심정 아시겠어요? 음. 네. 쪼끔요. 옷 잘은 바삭바삭 안다고 그걸 하셨지만. 물어봤겠어요. 근데 우리 음. 어머니도 그거 얘기를 안 했을까 몰라? 그 물어볼 때까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명상을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좀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거리도 없는데 이거 씨 근데 명상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무슨 큰 뜻이 있어 왔다 그러면 어머니 태몽 꿈에 뭐라도 음. 좀 뭔가 좀 메시지가 있겠지 해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네 태몽 꿈에 시안했어." 하는 순간부터 내가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음. 그랬더니 깊은 산속인데 양옆에 그냥 나무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들이 쫙
쫙 서 있는데 그 좁은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 항아리를 이고 네. 한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네. 에이고 '고생길이 짧지는 않은가 보나.' 하고 나는 해석을 했죠. 한참을 걸어갔다는 한참을. 말은 그 옆에 나무들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높더라는 거예요. '아 내 이상이 저렇게 높은 걸 지금 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거기 이제 옹달샘이 있어서 옹달샘 밑에를 봤더니 그냥 옹달샘 밑에 그냥 환한 대보름달이 그냥 그 안 그 물속에 그냥 이렇게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아리를 바가지를 퍼 가지고 물항아리에다 넣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런 태번 꿈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다른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렇죠. 뭐 집에 구렁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뭐 아들을 낳았다, 뭐 고추를 따다가 아들을 낳았다, 복숭아를 따다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것만 들었는데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뭐 물하고 다르니까 뭐 100% 이건 가슴이거든요. 네. 자기장이면 이건 뭐' 지금 저도 이제 아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음. 뭔가 음. 그러면 그치. 뭐 뜻이 크면 뭐 먹고 살 거는 알아서 가져왔겠지.' 하고서 그냥 이 길로 음. 그냥 계속 올 수 있는 인제 그 계기가 됐던 건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인제 2000년 후에 의식이 쪼끔 요렇게 좁게 그때보다는 한 0.1 미리 정도 높아지니까 아 이게 의식이 좀 높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연민의 음. 정으로 그냥 보여요, 세속에서 막 다투고 사는 게. 네.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이 말대로 정견이 바른 견해다. 의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를 만약에 나 여태까지 색으로 봤는데 이걸 공으로 본다거나 색에서 공으로 견해를 바꾼다라든지 네.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좌측 우측 이게 진보 보수 쪽으로 보다가 '에이 중도다.' 해서 '가운데로 가는 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견해를 바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인제 가운데로 가지 않는 놈 보면 열불난다니까. 네. 예? 네. 아시겠어요? 네. "너 중도인데 왜 진보로 갔어? 왜 보수로 갔어? 중도야 중도." 아시겠어요? 네. 네네. 이거는 정견이 아니야. 그 네. 정견은 깨달은 의식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다른 견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네. 예. 그랬을 적에 이것이 어떤 생각에 얽매여서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거기에 의해서 쌈박질하고 뭐 다투고 시비를 나누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들이 그 차원에서 보면 이 차원을 모를 거 아니야, 예수님 차원을. 네. 음.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네. 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을 용서한 예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건 예수한테 가는 은혜인 거예요. 네네네. 응? 네네네. 음. 그럼 배속받은 그다음 날 그 밑에서 침 뱉고 욕하던 하트러브가 바로 뭔가 대변신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대속이 진짜 있다면요? 그 순간에 대속받았다면 네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해서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 그 밑에서 침 뱉었던 내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네네. 바로 그냥 막 애가 그냥 갑자기 변해 가지고 네. 밤새도록 이웃한테 봉사하러 다니고 네. 예? 그렇죠. 밤새도록 동네 길 닦고 네. 어 밤새도록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해 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기억 안 나거든요. 그다음 날 또 옆집하고 싸운 기억이 있거든요. 네. 뭔 대속이야 대속은. 네.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뭔 천국을 가. 하나님이 네. 용서해 줘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뭘 자유의지에 의해서 네. 그런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그 내면의 노력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 네. 대접받았다는데 뭐 노력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예요. 1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을 그냥 땅속에다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등불은 어디 있느냐? 네. 골방에 있어요, 골방. 네. 그 등불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하나님이 기름이고 네. 은밀히 계시대 근데 그분이. 네. 우리가 간첩을 할 때 뭐래요? 은밀히 숨어 있다고 그러죠? 네. 은닉하고 있다 그러죠. 은닉하다 그러는데 은밀히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은이 은밀이죠. 음. 뭐 은밀을 뭐 여러 개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영어로 어시크릿인지 뭐 에시켓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크릿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인시크릿으로 나와요. 인시크릿. 네 성서에. 그냥 무식하게 해석하면 비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네네. 응? 네. 음. 그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은밀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 조용한 거죠. 고요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에서 보면은 고요함이 첫 번째인 거예요. 네.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 꼬리가 보이고 15도가 있죠. 15도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네. 퍼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 있다." 그러잖아요. 네. 소와 내가 하나가 돼 가지고 근데 동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네. 15도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얘기는 네.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연민의 마음과 저들이 자기 하는 행동이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나이다. 그 말은 무지와 무명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은 정견을 획득하지 못하고 무지와 무명 속에 있다. 무지와 무명은 12연기의 출발점이고 모든 네. 인간이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 12연기를 돌린다는 거지요. 네네. 법을 돌리는 게 아니고 까르마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견 좀 의식을 높였을 때 그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 자기 밑에 있는 의식의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네. 불쌍한 거예요. 어. 또 상대가 돼 싸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불쌍한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우리가 좀 서로 말이 되면서 싸우면 "그래 네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얘기도 들어보고 네 얘기도 들어보자." 하면서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지만 네.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해. "자식아 좀 가만히 있어 봐." 둘 다 이렇게 네. 둘 다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아 자식아 둘 다 좀 가만히 있어 봐.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이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예. "아 이제 가만히 있어 봐 좀." "아이 너 둘 다 잘났으니까 빨리 서로들 집에 가." 이러잖아요. 네. 예. 이 시기를 보면 연민의 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하시는 분 중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시비가 나오면 '아 이건 내가 아직도 의식이 낮은 데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연민의 정이 나와야 돼요. 저도 오늘 그런 일이 딱 있었어요. 그랬을 적에 예. 빨리 그 하나님 은밀히 계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네. 거기서 마음의 등불을 켜시고 어
그게 인제 그 불교로 얘기하면 인드라망의 이렇게 격자에 붙어 있는 이슬이요. 그 네. 이슬 하나하나는 전 우주를 다 품고 있다고 그랬죠, 인드라망에서. 네. 이게 개체 부분성에서 개체성에서 전체성을 다 갖고 있는 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이슬이 거기서 그 격자망에서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갖고 있는 배터리에 있는 것만 다 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네. 배터리가 다는 게 한 이제 80년 정도 돼. 네. 응? 네. 응. 그래서 인제 우리 같은 사람은 한 10년 남았거든. 그 안에 빨리 인드라망에다가 그 물방울을 갖다 빨리 접속시켜야 돼. 그래야지 그 무한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영생하는 거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신의 종교 맨 마지막에 포도나무 비유를 다룬 게 네. 인드라망으로 치면 그 물방울이 빨리 그 격자망 안에 인드라망에 붙어야 된다는 거야. 네. 우린 떨어져 나와 있다고. 네. 그게 우주에서는 그게 블랙홀로 보이는 거예요. 어. 예, 그게 격자망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세계들이요, 우주들이요. 블랙홀이요? 네네. 블랙홀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인제 그 보면은 거기에 무슨 에너지로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뭐가 있다 그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블랙홀이거든요. 예. 홀은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블랙홀이야. 네. 예, 빛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격자망을 통해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훔쳐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전쟁이 이게 우리 세계에도 이게 프랙탈 구조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 싸울 일이 없죠. 국간이 그렇게 풍성하면. 예. 인제 곡간이라고 그러는데 곡간도 아니야.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구 담화라고 치면 네. 전깃줄이 연결돼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더 낫네요. 네. 근데 우리가 후라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배터리만 달면 이 옆집에 있는 배터리를 훔쳐와서 내 배터리에다 집어넣어야 돼. 네. 이게 비유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니 뭐니 뭐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전쟁이요. 네. 응? 그렇죠. 에너지 전쟁이요. 예. 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대통령이 외교만 잘했으면 안 일어날 것 같다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렇게 온 국민이 다 죽이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도 중립만 지켰으면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왜 뭐 그 옆에 그 저기 뭐야 소련하고 나토하고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애가 나토 쪽으로 자꾸 기우니까 네. 불안하잖아요, 러시아가. 네. 그래서 싸움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전쟁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명청 뭐 이럴 때 막 뭐요 뭐 뭐요 뭐 친명론자 뭐요 뭐 전쟁을 주장하고 뭐 평화를 주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역사책에 보면. 아 뭐라고 했는데. 네. 예. 뭐 화평주의자도 있고 예예예. 어 공벌론을 한 사람이 예. 있고 뭐 둘 다 하잖아요. 네 무슨 예. 예. 하여튼 평화주의자 있고 뭐 싸우 사친을 뭐 예. 뭐 있잖아요. 예예예. 물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고 평화를 써야 되고 이 우루과이 같으면은 예. 그렇게 양쪽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양쪽 다 외교를 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건드려서 얘가 화가 나서 딴 쪽에 붙지 않게끔 서로 잘해 준다고. 그렇게 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이게 잘못해 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다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게요. 음.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어. 우리나라도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양쪽 다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양쪽 맞아요. 다 양쪽의 싸움의 중간에서 이게 대리 전쟁을
해 가지고 우리만 개박살을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음. 근데 화끈한 걸 한번 싸워 보자는 사람이죠잉. 멋져 보이잖아. 어? 안 돼. 그렇게 화끈하면 안 되죠. 어.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그냥 좀 비유로 얘기할게 큰 나라 둘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양쪽에서 다 대우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는 행동에 따라서. 예.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저 새끼 안 되겠네.' 하면서 치는 수가 있다고. 네. 꼭 치는 게 뭐 우크라이나처럼 직접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네. 무역이다 뭐 경제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왕이면 다 대우받는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음. 좋겠네요. 이런 거요, 이런 거. 네. 이런 게 의식이 높았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예. 비겁한 평화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음. 의식이 높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의식이 낮으면 한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뭐 어쩌고 이상한 소리 했었는다니까. 네. 어. 음. 이 약 강대국이 전쟁 붙으면 양 강대국끼리는 안 싸워요. 그 네. 전쟁터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요. 맞아요. 인류 역사 보면 그러죠. 미국이 자기네 본토에서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딴 나라랑 싸울 때? 없죠. 근데 한국은 싸웠다면 꼭 여기가 전쟁터가 되네. 우리 집 앞마당에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깐 이게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실용적인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이념적 네. 지도자보다. 맞아요. 네. 근데 실용적 지도자는 이념적인 것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그렇죠. 이념적 지도자들은 실용주의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아. 오 네. 그러네요. 음. 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게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랑 거기 입장이 똑같거든요. 거기가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이게 시사할 바가 많잖아요.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네. 양쪽에서 대우받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괜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쪽 편으로 붙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서로 양쪽에서 막 구애 작전을 펴도록 네. 요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노릇이요. 네. 이러면 양쪽한테 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렇게 안정되면서 경제적 이득도 취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고, 네.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인제 이거는 인제 험악해지는 거죠. 실제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하기 나름이요. 예. 아. 자 이게 중도요. 음. 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이 네. 불교에서는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걱정해요. 어.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요. 네. 예? 지금 뭐 네. 저 엘 저기 뭐야 롯데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네. 예? 네. 가난한 사람이 네. 롯데가 뭐 자금 뭐 이게 있다고 그러면서 막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예수님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모르고 있다는 거냐. 네. 어. 뭐 근데 이게 불교로 이론적으로 보면 명확하단 말이에요. 무지와 무명이라는 거고, 모르고 있다는 거는. 네. 이걸 아는 게 정견인데, 정견은 바른 견해가 아니고 의식 네. 차원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절로 세상 사람들 살고 열심히 살고 막 부지런히 살고 막 악이 다투 부리고 막 여야 경쟁하는 거 보면 막 연민의 정이
들고 이러면 의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쪽 눈만 보면 막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 수행 들린 거예요. 네. 너무나 이렇게 내가 수행이 잘 됐는지 안 돼 있는지 세상을 보고 내 느끼는 게 자비와 연민이 아니면 수행이 잘못됐다는 거고, 자비와 연민이 들면 잘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올라가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 자체가 우리를 의식을 높여줘요. 왜냐하면 그게 격자망에서 이제 이슬이 그 격자하고 붙은 거거든요. 네. 맞아.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면서 네. 떨어져서 에너지 싸움하고 있는 결국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잘 보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잘 보세요. 그렇죠. 에너지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그 음. 탕자가 간 나라는 뭐예요? 그 격자망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배터리를 켜고 있는 그 후레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가 인제 전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전깃줄에 붙어 있는. 네. 이게 탕자 비유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그러면 전깃줄에 달려 있는 전구가 배터리가 다 돼 가지고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후레쉬 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막 후레쉬에 막 배터리를 껴 가지고 훔쳐 가지고 저한테 끼려고 그래. 네. 연민의 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걔도 보면 그 빠 그 후레쉬에 있는 그 전구도 이렇게 그 전깃줄에 달면 얘도 빛이 배터리 걱정 없이 계속 켜질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생각 못 하고 거기서 계속 남의 배터리를 훔쳐올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집 배터리가 닫으면. 네. 연민의 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쯧쯧쯧하겠네요. 이게 개체 의식에서 전체 의식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전체 의식으로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네. 근데 한쪽 놈은 죽일 놈이고 한쪽 놈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거는 '아 내가 아직도 후레쉬로 살고 있구나.' 네. 둘 다 연민의 정이 들고, 네. 그중에서 그래도 저놈은 좀 낫고 이놈은 더 좀 심하네. 아이고 그렇지만 둘 다 응 불쌍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인제 그래도 인제 전깃줄에 쪼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깃줄에 연결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요. 네. 이게 220 볼트에 220 볼트가 들어가면 환히 빛나겠지만 옛날처럼 110 볼트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구 담아가. 희끄무레 하겠네요. 예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붙어 있다 해도 그 종류도 또 여러 가지요. 아 네. 근데 뭐 떨어져 가지고 배터리로 쓰다가 뭐 다시 뭐 꺼지면 죽는 거, 그게 인제 화장터로 가서 죽는 일반인들 우리들의 몸뚱아리고요. 네. 그래서 예수가 몸뚱아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음. 공증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죽음을 연출한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죽었다 자기 혼자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우리 선생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면 언제 죽는 거 봤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죽는 거 봤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없잖아요. 음.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 받아서 죽었으니까 그렇죠. 공식화했잖아요. 네. 반박을 못 그래서 하죠. 부활을 100% 확정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은 틀리는데 나는 틀리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런 건 맞네요. 그걸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맞네요. 그래서 내 생각은 틀렸다는 생각이요. 음.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 매맞을 짓은 안 해요, 얘기는 네. 하면서도. 내가 잘못 생각했지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대속은 없는 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몸이라는 건 이렇게 죽였다가도 살리고 죽지 않고 부활해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어서도 살리는데 사는 걸 왜 못 살리겠느냐 이 뜻이야 그 뜻이. 네. 에? 네네. 응, 응.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 추수에 관련된 얘기는 이미 그 신의 종교 20 편에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또 불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하나다. 네. 그래서 그것을 예수는 온몸으로 보여줬다면 네. 불교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정해 놨으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에, 뷔페에 가서 에? 네. 한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불교도 먹고 기독교도 먹고 하는데 왜 가서 나는 고기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 뷔페 가 가지고 가서 풀떼기만 먹고 오냐고. 네. 음. 나는 풀을 죽어도 안 먹는다고 해서 왜 고기만 먹고 오냐고. 네. 지금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예수가 한 말을 이렇게 부처의 교리로 이렇게 확 이해를 하면 네. 그 예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더 선명하게 올라온다고.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정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너희들이 정견을 모르나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네네네. 정견을 어떻게 키는 거냐? 골방에 들어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 만나 가지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나도 은밀히 있어야 돼. 네. 고요한 상태에서 어? 그걸 관상법이라고 그래. 천주교에서는. 네.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관상법은. 네. 예 수동적으로. 어 네. 근데 거기서도 또 골방을 몰라 거기는. 네. 그래서 그냥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냥 고요히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음.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골방. 네. 아시겠죠? 네. 응. 응.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골방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요. 네. 그럼 골방 안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골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 골방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그냥 천국을 그리고 그냥 너의 마음속에 있다니까 그냥 머리에 생각하는 그냥 시냅스에서 생각하는 걸로만 할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의 골방은 시냅스가 아니요. 물리적, 네. 네. 영적 공간이요. 물리적인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적 공간이에요. 비물질적 공간과 물질적 공간은 같이 공존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물질적 공간 안에 내 몸 안에 있지만 그것은 비물질적 공간으로 하나님 의식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 차원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은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은밀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우리 의식 차원을 볼 때는 은밀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차원을 높이는데 그 의식 차원을 높이는 방법은 불교에서 사선정인이 뭐니 이렇게 잘 돼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의식 차원을 높일 때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만나 가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인드라망에서 이슬이 하나가 인드라망 격자에 딱 붙어 가지고 예. 외관상으로는 이슬방울 하나지만 그 이슬방울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 인드라망 안에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후라시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더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는 전구다마가 돼야 돼요. 후라시가 아니고. 네. 어. 그러려면 후라시에 있는 전구다마를 빼 가지고 전선줄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뭘 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훌하십니다. 아직 전선을 못 네, 만났습니다. 전서줄을 못 받아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후라시에 있는 배터리만 훔쳐 쓰려고 저렇게 좀 뭐 그 생각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예,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얘기요.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십자가 위에서 뭐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를 한번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시고요. 네. 제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예.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제 전화번호 항상 저는 띄워 놓거든요. 네. 동영상 저기 화면은 안 변해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안 변하고 계속 1시간 동안 떠 있다고요. 예. 전화를 줘 보세요, 저한테. 네네. 자, 오늘 교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